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께 남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관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지금 이 시간 하계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말씀 받기 전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핍박이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금세 소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개화기에 기독교가 한국 개발하는데 부흥하는데 나라가 발전되는데 크게 기여한 단체가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을 못 써요. 도리어 손가락질 받고 울렘년들이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참 비참할 만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사단이 전체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고 당당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건세 없지만은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진 자들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그 당당함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영원한 저주가운데서 빠져들 저들에게 뭐 우리가 비굴해 굴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어디 가더라도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당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세를 누리는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다 가슴에 담고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세력, 사상 그 앞에서라도 우리가요 비굴해 볼 거 없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깨가 막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에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일에 앞장서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설교는 뭐 했지 생각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말씀에서 앞장서는 인생 돼야 되겠으니까 내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중에 소수는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은 내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그날 오늘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다른 사람보다 앞장설 것, 전도자로서 앞장설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누릴 것을 체크하면서 아마 응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앞장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실천하고자 하는 힘과 실천하고자 하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체크해 봐야 돼요. 한 주간 하루에 어떤 말씀 성취에 앞장섰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어떤 일의 실천에 내가 앞장섰는가. 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우리 렘넌트들 방 정리하는 데 앞장서자. 그런 겁니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생각하고 앞장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갱신하고. 이래야만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앞장서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승리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고 생각만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실천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아야만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다. 그러면요 인생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 응답받고 우리가요 새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38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58, 7, 8 되겠지.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다 죽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58. 그래 그 당시에 20살 된 사람들이 58이 됐단 말입니다. 그 위에 사람 다 이제 죽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새로운 명령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지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신명기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내 영적 문제로 속았든지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로 내가 마음 아팠다든지 그게 속지 말고 오늘부터 이 당당한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뒷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 그 길로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빼앗아 먹지 않겠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살 테니까 길만 좀 비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시온 왕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다 했을까요? 죽고 싶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못하겠다.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과 모든 멸하고자 그런 마음을 강박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성취하는 길에 갔다 우리 길을 막는다? 그러면요 말로 가라면 안 됩니다. 속으로 니 죽을래? 그 말입니다. 그만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요 특히요 전도자를 갖다가 함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쭉 볼 때요 정말 주의 종이나 전도자들 함부로 했다? 다 이러면 실패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뭐 잘했다니란 말도 그거가 큰 그거 없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쭉 이렇게 이제 와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지금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거나 그때 목사님을 어렵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실패한 것이요 머리에 다
파노라마가 지나갑니다. 희한하죠? 우리가요, 정말 이만큼 전도자의 당당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가 복음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막는다? 막으면 네 손해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손해본다? 너는 더 큰 손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손해 안 보려면 나에게 잘해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당함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특히 복음 가진 사람, 특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갖다가요, 막을 자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막고 핍박당한다? 그 전도자는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도리어 거기에 가해자들은요, 완전 인생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입니다. 완전히 해가지고 순교당한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그만큼 당당함. 내가 주를 위해 핍박당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다니. 하늘의 상이 크다 했는데요. 그러다 내가 순교당한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을 가봤잖아요. 그죠? 감사 제목. 이 죄인의 집안에 2명이나 순교의 제물을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당당함, 여러분, 그 당당함을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고 역사가 그렇고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이익을 해서 탐욕을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똑바로 들으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언약 잡고 간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언약 잡았다? 여러분요, 능력 있고 능력 없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권적 은혜로 성공일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겠습니까?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잡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어디 가서 비굴하게 뭐 빌붙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 회복하고 이걸 새롭게 누리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들며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모델 케이스로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당한 거예요. 그냥 길 뺏겨줬으면 됐지. 죽을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고.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과 권세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잘 확인하세요. 잘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는요 기본이고요. 돈 좀 줬으면, 건강 줬으면, 자녀 축복받았으면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도 자녀 성공을 더 바라고 돈 부자 되는 건 더 바라고 성공한 건 더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막 매여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망하는 길이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의 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 복음만 하는데 잘 모른다, 못 깨닫는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만이 알게 되어 있어요. 다 모르 기도할 뿐이지. 이 복입니다. 복.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위에 새로운 교회의 인생을 지어주시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이기도 하고 내가 하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고 말입니다. 내가 회사 들어가서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 가진다면, 복음 누린다면 그 회사의 주도권은 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사원인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당당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 회사 들어가서도 우리가요 사람 눈치 보고 막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더라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24시 기도가 뭐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1분 1초 이후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응답하십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전자들이 돌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천국 가기 싫어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연습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관자들이 핍박자들이 위협 앞에 굴하지 않냐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누렸어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왜 비굴하게 그럴 겁니까? 이런 당당함이 전도자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요 그 저주 가운데서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에서 영원히 저주받지만은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저주받아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저주받지만은 신명기 5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어느 한 날 제가 좀 깊은 호흡도 할 겸 해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좀 깊은 호흡도 하고 좀 했었는데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딱 타고 오더만은 주섬주섬 늘어놓더만은 거기서 막 목탁을 시작하는데 막 계속 어떤 보살은 막 목탁을 치고 옆에서는 막 계속 절을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니까 그 차도 좋은 차 타고 갔더라고요. 국산차도 아니라 좋은 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보살한테 잡혀가지고 보니까 다 그래서 지금 복음받으면 좋겠지만은 저 인간은 다 재산 뺏기고 나중에 예수 믿으러 오겠구나 이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권력에 가릴 것 없습니다. 다 그거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누리는 가운데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자손이 잘 되는 데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란 말입니다. 정신 문제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육신 문제에서 치유받고 응답을 누립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합니다만은 초월해서 복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옥 문제에서 천국의 보장을 받습니다.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다 나의 것인데, 이런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인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데 뭐 비굴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전도자에게는 5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근원적인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자체로 불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라, 복 자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기념비의 축복, 우리가 받은 응답을 후대에게 남길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념비적으로. 시대적인 축복은요, 아무 천년을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대적인 축복,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단 말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땅바닥에 혹시 만원 없나 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말고 가슴 펴고 하늘을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고. 누가 돈 5만 원 주고 가지고 평생 동안 500만 원 다니다가 전봇대 박치가고 그런다더만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고. 분명히 그런 축복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함을 누릴 땐 증인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대신 저주해버린다. 거기
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암송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대표로 세웠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믿음 가진 복음 가진 모든 자는 이런 축복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데 그것을 뺏어오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실한 오라기로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들을까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들어서 나는 네가 주는 거 실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도 응답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당함을 누렸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년의 응답, 100배의 응답. 그러니까 시기질투 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괴롭히지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던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보았기 때문에 너하고 보라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화해하자.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불신자고 아웅다웅 쌀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당당함을 누려야 돼요. 분명히 성의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고,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는, 요셉 때문에 바로왕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언약 가진 자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없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이 제 친구가 됐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번만 여호와를 부인하고 한 번만 저 우상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막 회유하는 그 왕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자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이런 당당함, 이런 당당함. 오늘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당당함을 누리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학교 갔었든지 어디 갔었든지 이 당당함.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요 당당함을 누렸습니다. 그 급장이 베드로가 자녀들인 공의 앞에 가서 그가 고백했던 정말 그 유명한 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막 핍박받았죠. 나중에 좀 이따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당당함을 초대교회는
누렸던 것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흩어져서 숨고 어떻게 살아야 궁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를 증거할까? 그런 당당함을 누렸던 초대교회 지자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기록 이후의 역사, 교회사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가브의 고백입니다. 참 이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화영장 앞에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선생님은 살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제발 좀 부인해 주세요. 그런 회의 앞에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주배해줘 시작. 내가 오늘까지 80년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일이 없거늘 지금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요. 난 이대로 죽겠습니다. 이 당당함입니다. 이 당당함.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고 그렇게 죽으면 차라도 개 죽음 당하니 살겠다.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당당함을 회복하는 우리 이 시대의 폴리갑,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우리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이 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독일의 웨텐베르그 성당 앞에서 99개의 조항을 쫙 써붙일 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거 쓰고 죽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써붙이다가 화형당해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당당함. 요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 목지듯이 조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축당하고 비호하고 굶으면요 더 이것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누린다면 흑암은 결박당하고 힘을 못 씁니다. 이 당당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한국 초기 순교자들이 당당한 그런 순교의 피가 지금 한국 강산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희한한 사람들이 막 나라를 뒤집으려고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저들이 잘 사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복음 가진 자 10명 없어하고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여러분 인간성이 좋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협동을 잘합니까? 아무것도 볼만한 그런 없는 이면적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하라고.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번에 어느 장관 후보가 나왔을 때에 창조과학기라는 경력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낙마됐어요. 그때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변명. 차라리 그분이 이왕 떨어질 거 내 같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당연히 말할 건데 자기가 창조하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분한테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 소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비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지금 많은 렘넌트가 있고 많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을 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당당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 영적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함, 무기력함, 무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당당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길 좀 비켜주세요. 여러분 못 비키겠다. 죽으려고. 이 당당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인도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인자, 제사장, 왕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언약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 오직이 뭐지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유일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유일성. 재창조란 뭐냐?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 응답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축되고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겁먹고 위축되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날뛰어갖고 와 되는구나. 근데 딱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요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당당함을 나가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2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뭐 한다고 하세요?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사단이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미리 사단에게 겁을 먹고 그 사단의 충동이라는 앞잡이들한테 겁을 먹고 하니까 저것들은 막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요 당당함, 이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릴 당당함이 뭐냐? 첫째는요 말씀의 언약대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우리 길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믿다 안 믿다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음 가는 길에 복음 길에 우리를 방해하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그런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작업하십니다.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안 죽으려면 나는 잘해라. 그게 맞습니다. 네 손해 안 보려면 나는 잘해라. 네 저주 안 받으면 나는 잘해라. 이겁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당함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을 하나님 세상에 누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정말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 어디서라도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